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성을 매일같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그 사건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돌기는 사람이 돌았지만 무너져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보지를 못하는 거지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눈이 띄어지는 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이 끝맺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굴까, 우리가 누굴까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는 죽었던 존재다. 뭘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그런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하면은 우리는 그냥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서 다시 살아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고 참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죽을 존재가 아니고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펄펄하게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 예수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아주 큰 지장 없이 그냥 살아있던 그런 그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악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유혹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거를 오늘 성경은 죽음의 배후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죽음의 배후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가 우리 죽음의 배후에 있는 거지요.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현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풍조가 있고 우리 시대에 흐름이 있고 우리 시대에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 방식, 혹은 그냥 그 쉽게 표현을 하면 세상이 굴러가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그 방식대로 지금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그 보네포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예? 보네포가 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1937년도에 보네포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강해한 그와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해결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값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인 거지요. 여러분, 이 책이 1970년대에 번역이 되어 가지고 나왔을 때에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수많은 청년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인사이트를 주고 그리고 열광을 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새로 그 개정판, 중보판이 나오게 되었는데, 최근에 그 책을 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학자인 숭실대학교 김회건 교수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한국교회에 아주 뼈아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는 신자유주의에 편승해서 무한경쟁주의를 무의식적으로 부추기고 그 일에 동조하고 있다. 지금은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닥치게 될 이 광풍을 막고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부흥을 꿈꾼다면 보네포가 말하는 진정한 제자도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가슴 서늘하지 않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서늘한 그런 그 마음과 큰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서강대학교에서 지금은 늙음악하신 그런 그 나이로 가르치고 있는 강영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네포의 책은 사도들의 서신과 같고 구약 선지자들의 글과 같다. 보네포는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요구한다. 멀찌감치 뒤따라가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관련지어 그분을 진정으로 따를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며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지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요즘 아주 그 성경 읽기 우리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속장님들과 속도원들 얼마나 읽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격려하고, 이 성경 읽기 열풍이 우리 교회 안에 막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세상을 따르는 길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분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책, 이게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는 우리를 죽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나는, 혹은 우리는 세상 풍조를 지금 스스럼 없이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마땅한 거지, 그게 뭐 다 살아가는 건데,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풍조를 따를 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죽음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중의 권력을 잡은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사탄과 마귀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표현인 것이지요. 이들은 우리를 어두운 데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아주 나쁜 계략을 갖고 그것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의 배후 세력은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음의 배후 세력이 뭐냐? 육체의 욕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우리,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달라요. 누구하고 다릅니까? 저 이방인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할 여지가 전혀 없다. 너희도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럴까? 우리가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가? 그 여지가 있나? 그렇게 말할 여지가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가요? 정말 다른가요? 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여기 젊은 분들 가운데서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클럽하우스가 열풍이래요. 클럽하우스가 원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클럽하우스가 아니고요, 이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새로운 SNS가 아주 열풍이래요. 이게 무슨 SNS냐면은 오디오 채팅 사회 연결망 서비스라고 그래요. 이 클럽하우스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청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 클럽하우스 초대권을 판매하는 사람도 생겨났대요. 이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SNS는 아주 철저하게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럽하우스 안에는 여러 채팅방들이 있는데 채팅방 검색도 안 되고요, 불가능해요. 정보 공개 여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폐쇄성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들어가야지, 발을 디뎌놔야지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클럽하우스에 속하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딘가에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거룩성이고 또 하나는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본능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요. 동시에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를 추구를 해요. 그런데 이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게요, 사람들이 이 클럽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디 아주 특별한 데 속해 있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클럽하우스에 가입을 해서 거기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나는 이렇게 특별한 곳에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 참 난 특별한 존재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폐쇄성이라고 하는 높은 장벽을 쳐놓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소통을 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적절한 선에서 만족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귐이고 진정한 그에게 건강함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욕망의 나를 내어놓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3절 말씀 가운데서 좀 주목해서 볼 거는요,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과 마음을 둘 다 위험함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몸보다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둘 다 똑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지적인 교만, 예? 혹은 잘못된 야심, 다른 사람은 배제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의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그 용어가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나의 자아만 평안하고, 그래서 다른 형제를 대적을 하고 편을 가르고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고요? 육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를 잘 살펴보아 나의 자아가 육체 가운데 지금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서 자아를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세상 풍조가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대요. 살리셨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힌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셔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을 하신대요. 예?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대요. 여러분, 아들 사랑하시죠? 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딸 사랑하시죠? 이렇게 부르면은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좀 약해.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그거 안 물어봐요. 예? 아들 사랑하고 딸 사랑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예? 일으킴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어떤 그런 그 성경보다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본문으로 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말씀 본문을 다룰 때마다 늘 사도신경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백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일으키셨어요. 예? 나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방금 읽어드렸던 4절부터 6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친구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굳게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지.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어려움, 오늘 아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모두 다 이겨내시고 승리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예?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건가요? 내 안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셔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예?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좀 일찍 깨달았어요.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참 많다. 재주 많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 명석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여러분, 명석한 거 자랑하십니까? 재능 있는 거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행한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지요.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자막 띄어지는 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선한 일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에는 제가 어떻게 결론을 지었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 그 바뀌어진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도록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선한 일 그러면은 아주 외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자꾸만 이 일을 생각을 해가지고 복음의 왜곡을 자꾸만 가져왔어요. 선한 일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가 되고 죄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니까 인간의 삶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진정한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루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동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요. 그 여인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아유, 죄 많은 여인, 몸을 파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조아리고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눈물로 발을 적셔요. 그리고는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아니,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제재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걸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셔요.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여인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부어 예수님께 사랑을 표시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거리낌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지만 그 여자만 보기만 하면은 정죄해요. 아유, 저 더러운 여자. 그리고 기피해요. 가까이 하면 기겁을 하고서는 멀리 떨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저 여자하고 달라. 예? 나는 깨끗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자기 정결함의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는 여인이 바로 그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그 여인을 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도 자기들이 그 여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를 않으니까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거 뭐야? 저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를 저렇게 대하시다니 저게 도대체 뭐야?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구나. 그러나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47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 죄 많은 여인, 허물 많은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을 걷는 것, 이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은 이 선한 길을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지요.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주님, 진정한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이 길을 걷는 것이 복이요, 이 길을 걷는 것이 생명이요, 이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